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우리가 대면 강의를 하도록 이게 돼 있었었는데, 뭐 이게 초중고등학교에서 4월 6일 날 대면 강의가 시행이 되도록 연기가 되다 보니까 각 대학들도 교과부의 그런 시책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대면 강의가 일주일 뒤로 더 연기가 됐는데, 기대를 많이 한 만큼 또 이렇게 실망도 크네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아무래도 원격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음질이라든지 또 충분한 설명이 뒤따르지 못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심적으로도 많이 불편할 텐데 이해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대면 강의가 시행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도 해주시고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출결 문제가 있는데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소감문 작성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소감문 작성을 절반 정도 A4용지 절반 정도로 대학원에서는 이제 대학원 사무실에서 양식을 보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양식에 작성을 해서 가볍게 쉽게 하세요. 이거는 뭐 성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출석 체킹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3주차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대면 강의 때 저에게 제출해 주면 출석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침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신천지에 밀폐된 그런 공간 속에서 또 많은 이제 확진자들이 이제 집단으로 이제 발생하고 해서 세간에 이제 신천지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지상파를 타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최강권 이제 소개를 해드린다면, 우리 그 한창덕 씨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신천지 비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두께도 많이 두껍고 한 책인데, 이런 계제에 한번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기를 원한다면 이런 책을 이제 구입을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른 이제 이단들도 그렇지만은 이런 신천지도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체계화된 그런 그들의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다른 이단보다도 더 정교한 면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도 제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시행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약점으로 삼아서 이제 파고 들어오기 때문에 신천지의 그런 그 6개월 교육이 그 간단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용적인 면에도 그렇고 또 시간적인 면에도 월화 목금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누어서 집중적인 강의를, 또 그들 세계에서 숙련된 그런 강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또 2개월 동안은 그런 성경에 대해서 또 예언풀이, 비유, 또 예언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6개월 수업을 강의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천지 교회 입적을 하는, 이제 그것을 이제 6월이라고 하는데, 입적을 할 수도 있고 또 그냥 6개월 교육 마치고 또 개교회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양태로 두 가지 양태로 크게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그 신천지에 그 교인 명부를 정부가 요청을 했을 때에도 그 교육생들에 대해서는
그 지출을 이제 안 했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신천지는 그렇게 교인이다 했을 때는 이제 입적이 돼서 철저하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신앙 생활을 이렇게 하는 이제 교육생들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교육생이고 이제 개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이제 감당할 수도 있겠고 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이제 있는 이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좀 민감하게 더 이렇게 그 대처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사건은 이제 뭐 코로나 신천지 니꼬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제 국민이죠. 종교 자유가 있는 이제 그런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코로나 이런 게 대하는 것이 보편적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하려고도 또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신천지 측에서도 또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지 단호하게 요한일서 같은 데 보면 서로 문안 인사도 하지 말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서로 적대 감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감정적으로 싸우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가? 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갈라디아서 1장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저주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단 과목을 공부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신천지를 비롯해서 다른 이제 이단들에 빠져 있는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그거는 세상 법에 접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전사님으로 섬기면서 그런 청소년들이나 또 청년들 혹이라도 이단 단체에 빠져 있을 때 그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지 그냥 뭐 구약에 있는 것처럼 뭐 산당을 막 회파하고 우상을 파괴시키고 이런 말씀들이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원래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거는 세상 법에 저촉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의 그런 거 와서는 이제 그런 점들이 변화가 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보편적 가치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적 가치가 있어서 때로는 이제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이 공중곳에 잡은 자와의 그런 그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그 성도님들이 이단에 빠졌다. 그래서 다시 교회로 이끌어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충돌을 우리가 피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충돌하면서 그렇게 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살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천지 니꼬로 이제 코로나 이제 이런 등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또 신천지 단체의 특성상 그것이 이제 파급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비난은 보편적으로 이렇게 비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때문에 그랬다라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떤 우리가 저주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지난 몇 년 동안의 그러한 그 삶을 되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숙하고 또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거든요.
얼마 전에도 이제 빌 게이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자기는 믿는다.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들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먼저 신앙인이고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그 우상을 또 섬긴다든지 하나님의 가장 질투하고 싫어하시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어요.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질병도 내리고 또 재앙도 내리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라기보다도 우리는 이제 영적인 그런 다스림, 이제 메시아 통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신약에는 없으니까 그 구약과 관련이 없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신약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이 없다. 이런 말씀들이 에베소 5장 5절에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이죠. 예,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도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때 먼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걸 통해서 책임을 남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리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지금 신학교 입학해서 지금 깎고 지금 다듬어 가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로서 또 기간 목회를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땅히 또 한국 교회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어느 단체 때문에 그래, 어느 누구 때문에 그래, 이건 뭐 정부가 그래서 그래, 또 뭐가 잘못돼서 그래, 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서 우리가 비록 이렇게 이단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우리가 이단을 연구하는 것은 그 단체를 미워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단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르쳐야 될 그런 사명이 있고 내용이 있고, 우리 목회자들은 교사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본반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설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양육을 시키게 되었다면 주님이 어느 날 세상 양우리 밖으로 양들을 이끌고 걸어가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절할 줄 알고 그래서 주님만 따르고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렇게 직시하면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대하 7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어 하는 거지, 정죄하고 이런 모습 보기를 원해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시간이 좀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냐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주는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신학의 섭리론 이런 데 보면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또 이단이니까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도 그렇고 또 과목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신천지 교리 전개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떻게 신천지의 그 중요한 그런 교리들을 전개하는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거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저주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판. 우리를 올바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이런 비판 능력이 명확하게 있고 또 이 성경적 근거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양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올바른 그런 그 분별력을 갖기 위한 그런 비판 작업이지, 뭐 저주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민지 신천지에 빠질 때 이런 사람들도 어떤 계기가 되면 교주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하고 또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 이제 개교회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이런 준비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저기 이단이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다 보면은 본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으로 더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런 이제 이단 단체에 속해 있다가 교주들의 그러한 그 신앙 그런 행습이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보고 또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몇몇 교회에서 또 초청도 받고 해서 이 신천지가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지금 놓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느 연세가 많으신 그분이 저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교회에 중직자들의 안내를 이렇게 받고 그런데 이제 따라오니까는 그 연세 많으신 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제지하고 왜 따라오냐고 따라오냐고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특강이 끝나고 이제 집에 오려고 하는데 그때도 또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데 또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그랬더니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이제 교수이니까 그럼 일단 이제 교회 밖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말씀해 보시죠. 그랬더니 자기가 그 신천지에서 교육을 조금 이게 받았는데 자기가 이제 마음속에 14만 4천 명이 이제 채워지면 영혼의 그런 합일 순교자의 그 14만 4천 명 영혼과 또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이 그런 영혼 그런 합일이 되어지는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을 때 그분의 마음 속에 그러면 그 순교자의 영혼이라면 그 순교자는 지금 신천지에 있는 14만 4천 명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이렇게 하니까 그 강사가 답을 못하고 주저주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거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2개월이 이제 좀 넘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거기서 속해 있었다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돌리는 이런 형태가 이제 돼 있더라고요. 그 자기는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자꾸 나를 지금 경계하고 내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낼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자꾸 저를 이렇게 제지하고 막 그러네요. 이러면서 제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두 가지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어르신께서 충분히 오해받을 만한 그런 소지도 있는 부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그런 좀 있으니까 교회가 그래 하더라도 좀 이렇게 순종할 부분들을 이렇게 순종하면서 지금 당장 그거를 설득시키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도님의 그런 진실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해서 제가 볼 때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좀 적절한 그런 교회로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님과 하나님 사이에 새로운 그런 관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의미 그리고 또 회심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몇 말씀 이렇게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분이 감사하다. 참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하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제게 해주셨던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4만 4천의 영혼의 그런 합일 이런 사상들이 사실은 그 플라톤의 극단적인 이원론 세계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계하고 육계로 이렇게 나누고 이런 체계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신천지 안에서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아주 뿌리 깊게라기보다도 거기는 어떤 신학이나 철학 이런 것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교주 자체가 사실은 전도관에서 이제 배우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 신천지의 그런 핵심적인 교리적인 오류를 이렇게 파악하다 보면은 짜집기거든, 짜집기. 그래서 이제 그런 수준이지, 그게가 어떤 철학적인 어떤 깊숙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시작된 그런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이제 영혼, 이런 합일사상, 이런 것들은 플라톤의, 그리고 또, 그건 이제 합일이라기보다도 이제 영계, 육계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이제 몰몬교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영혼 선제설, 그리고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런 플라톤의 극단적인 그런 이원론 세계관 때문에 이제 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반 이제 철학자들이나 우리 이제 신학자들은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분석할 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또 이게 성경도 보면은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이론론적인 그런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해야만 이 성경적인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치지 말고 좀 종합적인 사고 방식. 그래서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론론적 이원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는 본래 하나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하나였어요. 근데 죄가 들어와서 갈라놨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 선과 악으로 이렇게 완전히 나눠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도 보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겁니까? 우리 안에 또 죄의 뿌리부터 해서 죄 자체가 지금 소멸됐거나 죄 자체가 완전히 우리와 상관없이 빠져나가거나 이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로마서 7장에도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있고요. 또 옛사람이 있어서 또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이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단 단체들 또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무리한 그런 해석을 하는 경향성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든 또 어떤 생활이든 극단적인 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항상 종합적인 어떤 문제를 대하는 태도도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대하게 되면 나에게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너 잘못돼서, 너 나빠, 너 죄인이야. 그러면서 나는 전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지금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는 거니까 또 학문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런 이론론적 이원론의 사고 방식을 꼭 가져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이원론은 저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면 거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볼 수 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수 있는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명확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기는 이제 어둠의 세계고 이제는 빛의 세계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그리고 또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들로 해서 또 마라나사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런 이분법대로 극단적으로 나누는 경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여기 계시다. 프랜시스 이제 셰퍼라고 하는 그 분이, 그분은 이제 종교 철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신학자이신데, 거기 계시며 여기 계신 하나님.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런 책들도 또 재미있게 읽으면서 이런 세계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립했던 이제 그런 시절에 읽었던 그 책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지금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늘과 땅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 1장 그 10절에도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또 땅에 있는 것들을 서로 통일시키는 이런 역할을 이렇게 하시거든요. 또 우리 안에 이제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지금 거기 계시면서 내주하신다. 이렇게 내주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또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분법 이렇게 나누는 이런 사고방식에서 이제는 거기 계시면서 지금 구원받은 내 안에, 그리고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역 방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추는 것, 이런 것이 선결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사료가 생각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쉴 시간이 되어졌죠.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신천지 교리전기의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